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데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또는 성구 또 우리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단어로 설명드렸습니다. 언약 잡고 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교성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언약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상고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매주 선포되는 제목, 그래서 제목이라도 잡고 그런 계속 묵상을 하시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인간관계나 이런 일들 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행동하는데 그걸 내가 수용해 줘야 되는가, 그냥 맞받아 쳐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좀 부담되죠? 한바탕 해야지 뭐 또 맨날 좋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렸던 말씀 예배소 2장 8절 9절입니다. 예배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행함으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것이라. 뭐 여러분의 행위로 열심으로 뭐 지식으로 경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재창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구제봉사, 뭐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영혼 구령을 가리킵니다. 전도 선교를 가리켜요. 그래서 정말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 받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수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면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데, 복음을 갖고 있지 말고 적용하고 삶에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복음 누림은 뭐예요? 그리스도 체험, 성령 역사 체험. 그걸 합해서 복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죄와 저주, 여러분 찾아오는 거 해결 못 해요.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원 받을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길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구원 받을 때 주신 축복 성령, 그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기게 하고, 여러분 삶도 이기게 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하고, 이런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합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 복음의 이렇게 누림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이기는 길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목요일 날 우리 지금 집중훈련을 앞두고 이렇게 그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4명이 와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좀 간증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 개인 삶도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수용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분은 저렇게 누리고 있구나. 아, 그래서 저분 속에 있는 그 좋은 거 내가 이렇게 좀 참고해서 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혀 그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넌 맞고 난 틀리고 이게 아니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배려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근본으로 되어야 되는구나. 근본이 되니까 삶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자신의 힘듦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20년을 걸어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 갈등이 생기고, 또 목회자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도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다.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관계된 사람들, 목회자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근데 실제는 복음 많이 들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성령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 묻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이 성령을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 물어보면 뭐 하나님의 능력, 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렇게 알면 이 성령이 아주 실제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누려보니까요, 이 모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 인정해요. 부족한 거.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가 그 얘기하니까 되게 은혜 받더라고. 이 사람들 관계에서 5명 있으면 거기에 꼭 까칠한 양반 1명 있어요. 한 10명 있으면 거기에 꼭 2명 있어요. 그 까칠한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좀 뭐 이렇게 부족하다라면 밟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 세계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더라고. 목사들도 5명만은 꼭 까칠한 사람 1명 꼭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합류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2-3명. 그러면 본인이 더 힘들죠? 그런 어려움. 근데 그거 전혀 문제 안 돼요. 복음 누리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 까칠게 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 복음 누림. 복음 누림 뭐라고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능력 누림. 그 능력 속에 들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잘하고 뭐 사역을 잘한다, 뭐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뭐 귀한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번 주에 제가 특별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83세 된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어. 그분이 36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38년 했잖아요. 38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지역 뭐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자기가 막 일로 가고 절로 그런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딸네 집에 가고 뭐 자식 집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를 거쳤더라고.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그 처음에는 막 교회 다니는 게 좋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막 신나게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안 채워지고 예배를 드려도 안 채워지고 말씀을 들어도 안 채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답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순수하게 아주 열심파더라고요. 뭐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한 번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채워지냐고 그런 얘기를 이분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가 틀려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따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양반이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83세인데요. 청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기하고 다 알아들어 그냥. 야,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게 그냥 제가 얘기하면 뭐 구구절절히 다 알아듣고 본인 얘기 탁탁 해요. 뭐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연세가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83세인데도요 뭐 메시지 심플하게 제가 예래 더 은혜 받을 정도로 저보다 더 잘 얘기를 해. 말을 조리 있게 얼마나 자기를 잘하는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말씀 깨닫는 게 전혀 무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을 뭘로 갖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선한 양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을 조금 누려보면서 사도행전이 열렸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열렸냐면 사도행전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보여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냥 지식의 전달책이 아니고 그 내용이 그냥 살아 역동하는 산 현장, 실제 현장 메시지를 저한테 딱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 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2장 41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는 사람,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이 3,000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요절에 정확한 답이 나오죠. 모든 현장이 보이고 답을 주게 된다. 모든 현장이 보여. 지금까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냥 불쌍하게만 여겨졌어요. 야, 그 성경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성경에 보면 나이 나와요. 40여 세가 되었더라. 40년을 안진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늘 동전을 던져주면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가금이 아니에요. 뭐 어른이 은가금이 없겠어요? 그 동전 하나 없겠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동전 던져줬는데 오늘 눈이 바뀌었어. 복음을 누리니까 눈이 바뀌어요. 눈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장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리 펴졌습니다. 마음도 치유됐어요.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됐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법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뭔 법이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다리 아픈 것도 상처인데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증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니까 다리가 펴지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가야 돼요?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 아빠 나 살아났어, 나 다리 펴서 일해야 되잖아. 집으로 안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한이 됐거든. 다른 사람 다 하는 건 난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예배하는 건 난 예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음 누림,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면 전도문이 열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오고 모든 현장이 보여요. 예전에는 육으로 보였어요. 육신적으로.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힘들겠다. 그런 거로 보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그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조금 누려보면서 요즘에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 복음 갖고 있는 복음 누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정체성,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잡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정말 신앙.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여러분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원래 인간으로 온전케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온전함이에요. 정말 삶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모든 사람을 살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걸 돕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려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같이 가면 망하잖아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는 뭐냐, 이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이유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행실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남편이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주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목적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그 소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남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힘들지 않죠?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 성경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이 뭐냐면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남편이 감동받아서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 그게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좀 민감해.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실히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잘 몰랐을 때는 남편은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 여자들이 그 코가 좀 굉장히 발전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술집 갔다 오면 대번 저녁에 안 돼요. 거기에 그 술집 여자 향수가 난대네. 난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냥 뭐라 그런 모습이 되면 이 아내가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응? 술집 갔다 왔지? 술집 갔다 왔지? 이러면서 코 짚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 죽을 지경이래. 하여튼 이 코가 민감해가지고 참 그걸 넘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코 짚는 게 없어졌대. 왜 그러냐? 교회 가더니, 신앙생활 하더니 코 짚는 게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그 남편 예수 믿게 됐다고. 왜냐하면 코 짚지만 않아도 교회 온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이 아내의 행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설명도 나와요. 3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겉에 어떤 치장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여러분 좀 안정된 뭔가 좀 편안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 그게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순종하는 데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누리면서 할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억지로 뭔가 이렇게 순종하려면 힘들어도 그런 편안하게 누리면서 순종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예를 드렸어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설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순종은 전혀 힘 안 들어요. 그냥 그 상태를 받아주면서 이해하면서 섬기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전혀 힘 안 든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남편이나 가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들이 복음 앞에 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얘기하고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7절에는 남편에 대한 얘기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거기에 그랬잖아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자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된다는 거. 뭐 여자가 힘세다고 맨 큰 소리 쳐도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아주 뭐 든다고 큰 소리 치는데, 물론 베베는 좀 큰 거 들었대요. 베베. 성경 로마서 16장 1절 2절 베베는요, 그때 당시 문서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요. 그건 웬만한 남자도 못 든대. 예, 근데 그런 여자는 좀 특별하고 대부분은 좀 연약해요. 뭔가 좀,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 갈비뼈. 그 갈비뼈로 만들어서 좀 뭔가 연약해.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지식. 여자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알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요. 그렇게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정말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약한 걸 알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를 알고 귀히 여기라. 근데 거기에 키가 중요해. 그래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질나면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되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한번 다투고 났는데 기도가 되든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커녕 뭐 완전히 다 뒤잡아 없지.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이뤄야 기도가 되고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준비할 것은 아내는 순종하고 이 남편은 귀히 여기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선을 위하여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이 선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여러분 악한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선을 베풀라는, 그게 오늘 나눈 말씀 속에 여러분 그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받아넘기려면요 힘이 없으면요 위장병 걸려요. 여러분 뭔가 어렵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수용하고 넘어서려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0에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용정 3개가 나왔어. 이만한 용정이. 그래서 그게 이제 조그만 건 그냥 잘라내고 말거든요. 큰 거는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암으로는 안 갔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50년 살아온 표상이야.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하고 피해 주는 거를 못해요. 제가 삭히고 말지.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60년 살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맞아줄 테니까 때리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
저녁에 잠이 잘 안 와. 밥이 잘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래갖고 그게 온 상처예요. 근데 제가 50 넘었으면서 이게 복음이 내 거 되는 거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 관계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되면 가능해요. 그게 이게 그냥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돼. 그리고 9절에 그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에 되어지려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힘이 저는 뭐 이제까지 많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힘을 누리긴 했지만 진짜 삶 속에 누려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고백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서두의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누림을 가질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상황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영파워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2절이야. 주의 노는 악인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주의 눈이 누굴 보고 있느냐?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귀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니까.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일이 있거든 어디가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퍼져나가요. 어디로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실직고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딱 만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까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누리시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제가 그 카드를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외우더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두 가지 싸움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카드를 줬으니까 내가 그 다음날 내가 다시 퇴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다시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목사님 오신다니까 이 카드를 외워야지. 밤새도록 외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요 미스터 사탄이 방해를 놔요. 못 외우도록. 그래 자꾸 이렇게 그러면 뭔 핑계가 나오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이것까지 핑계 되게 만들어 그래갖고 못 외워. 그런데 또 하나 양반이 걱정되는 게 있었다는 거. 뭐가 걱정이 됐냐면 요새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내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혹시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닌가? 혹시 사이비는 아닌가? 왜냐면 워낙 세상이 험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 저 목사님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또 주는 그리스도 애우고는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가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점검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애우셨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웠다 그랬는데 하는데 버벅거리시더라고. 이게 틀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여자는 여자구나. 83세인데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까지 그 아침까지 잘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래도 괜찮으시다고 계속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이제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셨는데 뭐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미사역을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고백 선포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다. 그러면서 제가 성구 3개를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4절.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성경을 이분이 눈도 밝고 83세인데 안경도 안 쓰고 이 성경을 봐요. 눈도 밝으셔. 그래갖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기도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일. 목사님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었는데 이거 들으라고. 지금 뭔가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저럴까 고민했던 거 성구 3개에 싹 사라졌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 말은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지 제가 뭐 얘기한다고 설득한다고 제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이 맞아야 맞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역할이지 붙잡을 건 성경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게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던 거 해소됐대.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교회에 오실 거예요. 83세든 정말 청년 같아요. 청년. 이 정신이 얼마나, 이게 제가 얘기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자기 의견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알아듣고 청년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인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꼭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Yes, No, Way.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응답 안 오는 것도 있다. 3살짜리 꼬마아이가 칼 달라는 칼 줘요? 그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걔한테는. 7살짜리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2발 큰 자전거 어른들 타는 거 사달라고 아무리 떼서도 안 사줘요. 그 집에다가 액세서리로 놔두려고요? 네가 중학교 가면 내가 사줄게. 그게 걔한테는 응답이에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가 있어요. 예, 아니요, 기다려라. 그 3가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인의 눈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러는 건 왜냐냐? 소망에 관한,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15절에서 17절, 15절에 나오죠?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여러분이 대답하려면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분명한 답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구원받았으면 진리 안에 살도록. 그러면 복음을 제시하게 돼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는 자가 많지 않아도 말씀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밖에 구원 못했어요.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그건 뭘 말할까요? 열매가 있고 없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매가 있던 없던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지속 말씀 운동을 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갖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의 힘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누림은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그 언약으로 딱 잡고 진짜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왔을 때 분명하게 답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잡고 언약으로 믿음으로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이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영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져야 되겠는데, 선한 영심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진정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